감사를 위한 부일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주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주님 찾는 슬기를 우리에게 주소서 마음의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주님 말씀 통달할 맑은 지력 주소서 말매 이르시되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옳은 일을 나갈 바른 의견 주소서 마음의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모든 고난 해할 굳센 의지 주소서 마음의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믿음의 길 따라갈 깊은 지식 주소서 마음의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주 하느님 섬김을 하나님 성 주소서 마음의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두려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소서 마음의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믿는 이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을 놓으소서 주의 성령을 보내소서 온 우리가 창조되리이다 또한 온 땅을 새롭게 하시리이다 당신이 임하사 윤기롭고 힘을 얻어 구세주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였듯이 우리에게도 힘과 용기를 부어주소서. 기도합시다. 성령의 빛이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신 천주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힘으로 다른 것을 만들이고 그 위안을 받으며 항상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3분 늦었는데 오늘따라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놈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몰라가지고 좀 웃어줄 줄 알았더니 셋째 날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신부님 마이크를 쓰세요. 아 카메라도 저쪽으로 옮겨졌네요. 잘 올라가고 있어요? 네, 다들 들어와서 보세요? 네, 보시는 것 같아요. 예. 마이크를 안 쓰고 있었네요. 저 뒤에 들렸어요? 목소리도 워낙 좋으니까. 오늘은 어저께 저희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면서 성부 하느님, 창조주이신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곁들였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네. 창조론이라는 게 진화론이랑 꼭 상충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신앙은 왜라는 물음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신앙 안에서 하느님이란 대답을 찾아내는 그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고, 창조론, 진화론 이런 것, 진화론은 어떻게라는 과학적인 인식 한도 내에서 찾아내는 세상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이니까 그걸 굳이 배척해야 돼. 창조론을 믿는다고 해서 진화론을 배척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얘기도 되고,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담고 있는 내용, 하느님께서 세상 모든 것의 근원에 계시다, 하느님이 뿌리에 계시다 하는 이야기도 되고, 그 하느님이 지어내신 모든 것 선한 것이고 보시니 좋다고 하셨던 거니까 그 책임을 인간에게 당신 모습 닮은 존재로 지어내서 맡기셨다면 선하게 지어내신 세상을 선한 세상으로 갖고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기도 하다 하는 이야기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사도신경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고백을 기둥으로 이룬다 했는데, 성령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자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우선은 견진성사를 받고 있으니까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복습, 어저께 성서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성서란 무엇이며 그 중에서 복음서란 어떤 책을 말합니까? 성서란 하느님의 말씀을 담은 책이며 하느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란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담은 책으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4가지 책을 말합니다. 네, 따로 설명 안 해도 그냥 왜 끄떡여지시죠? 어제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란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이란 각각 옛 계약과 새로운 계약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이전에 쓰여진 것으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었던 옛 계약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예수님께서 인류와 맺어주신 새로운 계약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뭐 타미플루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옛 계약과 새로운 계약에 대한 이야기다 해서 어저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낮에 교리신앙 가서 3시간 연강을 해봐가지고 힘이 들어서 힘이 든 척하는 거예요. 쌩쌩해요. 그냥 그래서 그 설명을 좀 예감해서 해볼게요. 성령을 예전에는 성신이라고 불렀어요. 성신, 신신자 써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성호를 볼 때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영이라는 것이 그 성령의 특성을 더 잘 표현하는 말이다 해서 성령으로 바꿔서 지금은 성령이라고 주로 불러요. 그래서 그 아까 나와 있는 오소서 성령이여 이 노래도 성가 142장을 찾아보면 옛날에는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위로자 신이여 처음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것도 위로자 영이여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부르게 됐다. 신이라는 말을 하면 좀 이렇게 세상에 여러 가지 신 중에 하나인,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 하면 삶 위가 좀 갈라진 듯한 느낌이고, 영 하면 하느님의 숨, 바람, 생명 이런 의미를 좀 더 강조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영이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린다. 성령, 성신은 누구이십니까? 하느님의 영으로서 성부이신 아버지 하느님과 성자이신 아들 하느님과 같은 한 분 하느님을 이루고 계십니다. 성부이신 아버지 하느님과 성자이신 아들 하느님과 같이 한 분 하느님을 이루고 계십니다. 어저께 제가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베드로가 체험한 하느님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그리고 한 분 하느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이시며, 삼위는 높고 낮음도 먼저와 낮음도 없으시다 하면서 그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느님의 한 위격을 이루시는 하느님, 성령 하느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성령은 언제 활동하셨으며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은 역사의 모든 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활동하고 계시셨으며,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 안에서 생명을 불어넣는 활동을 하시며 당신을 믿는 이들을 일치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제가 성령에 대해서는 따로 뽑아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창세기의 표현에 의하면 영이 휘감고 있었다. 그리고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특별히 어떤 양태적인 면으로 설명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다. 그런데 그것이 3이 아니라 1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다가 싸매고 나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삼각형을 보면 세 꼭지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삼각형은 하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 적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크로바를 보면 이파리는 세 개지만 다 한 가지가 아니냐, 하나의 이파리가 아니냐,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설명들은 어떤 위험성을 담고 있느냐 하면 삼위일체 하느님이 3분의 1씩 이루어진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되기가 쉬워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체험한 베드로가 체험한 하느님은 성부 하느님을 믿고 있었는데 성자 하느님을 통해서 온전히 그분을 체험할 수 있었고, 그래서 성자이신 예수님한테 주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고, 나중에 성령 하느님을 체험한 뒤에 용감한 사도로 변신하지만 그때 똑같이 전하던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이시다고, 그분은 우리 유다인들이 믿고 있던 한 분 하나님이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이루어진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설명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식의 설명도 볼 수 있겠는데, 물 같은 경우, 물 있잖아요. 물, 마시는 물. 물은 액체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근데 열을 받으면 기화해서 기체가 되잖아요. 수증기가 되고, 다시 또 좀 식히면 물이 됐다가 영하로 내려가면 고체 상태가 돼요. 그죠? 물은 하나인데 세 가지 존재의 양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은 그렇게 하느님도 이해할 수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여기도 또 함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체 상태, 액체 상태, 고체 상태가 동시에 하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모습으로 있을 때 다른 모습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하느님이 구약에서는 성부 하느님만 계시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사도들이랑 활동하실 때는 성자 하느님이 계시고, 나중에 사도들이 활동할 때는 성령 하느님만 계신 것처럼, 어떤 시대를 하느님이 한 모습으로 계셨던 것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전하는 하느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또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되었을 때, 예수님 머리 위로 성령이 임하시면서 비둘기 모양의, 그때 하느님이, 성부 하느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삼위일체 하느님이 함께 현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은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구약에서는 성부 하느님만 있었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성자 하느님이 계시다, 그 다음에 성령 하느님이 계신, 이런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당초 세 분은 한 분 하느님으로 같이 있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험을 정리해 놓은 것일 뿐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성자이신 하느님을 통해서는 하느님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사랑이라는 측면, 하느님이 사랑 자체이신 분이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이 제일 많이 드러났다면, 구약이신 하느님, 구약에서들 흔히 말하는 유일하신 하느님, 성부 하느님에 대해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하시고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자비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면, 그럼 성령 하느님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성령 하느님은 뭐야? 그러면 하느님은 성부로도 계시고 성자로도 계시는데, 성령 하느님은
온전히 일치시키는 분으로 성경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말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어떤 분이냐라는 걸 파악하려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살펴보면 좀 도움이 돼요. 술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술 알아요? 네. 근데 모르는 사람이 술이라는 음료를 보면 술을 라는 음료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셔보면 압니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술 마신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술 마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술이라는 음료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보면 어떤 사람이 술 마시기 전과 술을 마신 후에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술이라는 게 효용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음료구나. 음료라는 건 모양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술 마신 다음에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더라. 또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커지더라. 술을 마시니까 자기가 뭔 말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더라. 술 마시니까 나중에 되니까 먹은 걸 다 일일이 꺼내서 확인하더라. 술 마시니까 떡이 되더라. 술 마시니까 개가 되더라. 별의별 소리가 다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다 술이 야기하는 반응 중에 하나일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그래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대충의 반응을 다 종합해서 몇 마디 말로 표현하자면 적당히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더니 많이 마시니까 개가 되더라 하는 데까지 다양하게 술에 대한 반응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술 마신 후에 그 반응들을 종합해 보면 술이라는 음료는 대충 이런 거구나 하는 걸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겠죠? 네.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좀 쉬울 수 있을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성령을 받기 이전과 성령을 받은 이후의 삶을 돌아보면, 비교해보면 성령 하느님이라는 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제자들이 오합지졸이었는데 용감한 사도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를 체험했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죠? 하나는 부활에 대한 체험이고, 부활의 체험만으로 사도들이 용맹하게 떨치고 일어나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거기서 성령 하느님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체험하고 난 뒤부터 진짜 사도로 변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제자들의 삶이 성령 하느님을 체험하기 전과 후로 나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얘기를 해보면, 첫째로 제자들의 삶을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제자로 따라다니던 시기, 그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시기, 예수님의 제자로 출발해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기 이전까지의 제자들의 모습, 그 시기를 보면 공생활을 3년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건데, 그 시기의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모자란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오합지졸이라고도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한테 배우기는 배우는데 예수님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도 하고 지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배신한 놈도 있고 배반한 놈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무서워서 다 도망치고, 거의 다 사랑하는 제자라는 요한만 빼놓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에 머무르던 인간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활동하던, 예수님과 더불어 다니던 시기, 그 시기의 제자들은 좀 모자란 제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한다 해도 크게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하지만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 그분을 따라다니면 그분이 크게 성공하시면
뭐 그분 밑에서 길 비켜라 뭐 영의정 좌의정 이런 것들 해먹을까 해가지고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모습이 비춰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야단도 맞고 뭐 너네 뭐 때문에 싸우냐, 누가 높으냐 이런 걸로 싸우고 있느냐 이 새끼들아, 그러려면 낮아져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듣고 예수님한테 제자를 발 씻겨주면서 내가 너희한테 이런 것처럼 본을 보여준다. 그렇게 할 때도 그 당시의 제자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했을 때도 도대체 뭔 소린가 이러고 그랬다고 성서에 수치로 나오니까 그 당시의 제자들이 그랬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체험한 뒤에 제자들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하, 옛날에 말씀하셨던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걸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기의 제자들은 엄배덤배하는 모습이었다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예수님을 체험한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물으시죠. 배반한 제자 중에 베드로를 데려다 놓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또 뭐 사랑하는데 알고 계시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뭐 이렇게 세 번째로 베드로야, 정말 네가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떠올랐을 거예요. 자기가 3번 배반했던 사실을. 예수님 돌아가시는 날 지가 3번 배반했는데 그런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찾아주신, 내가 눈물로 회개했을 때 내 잘못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고, 그때 그래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하고 예수님이 맡기시죠. 양들을 돌보는 사명을. 그러니까 첫 시기 예수님 공생활제 쫓아다니던 시기의 제자들은 머리로 예수님을 이해하려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머리로.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은 막 자기들끼리 자충우돌도 하고 막 이러는 시기라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후의 제자들은 가슴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정말로 사랑하게 된 시기, 예수님을. 그런데 그때만 해도 여전히 2%가 부족해요.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야,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수행하러 각각 2명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이 우리 옛날에 파견했을처럼 자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자 이런 거 없었고 그냥 고기 잡으러 가기도 하고 다락방에 모여서 유단이 무서워가지고 여전히 그냥 떨고 있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도 하고 뭐 하긴 하지만 여전히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시기. 그런데 그런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킨 게 성령 하느님을 체험하고서부터 달라진 거예요. 성령 하느님을 체험했을 때 베드로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저 사람 마치 술에 취한 듯이 이렇게 표현해요. 술에 취하면 자신의 전 존재가 거기에 휩싸여 버리는 것처럼 성령 하느님에게 사로잡혔을 때는 성령 하느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 하느님을 체험한 제자들은 세상 곳곳으로 나가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머리로 예수님을 이해하던 시기, 첫 번째 시기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님 공생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면, 가슴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시기, 그 시기를 두 번째 시기,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해하게 된 시기. 그리고 세 번째 시기는 성령 하느님을 체험하고
드디어 손발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제자들이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자신들이 사명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변모하게 해주신 분이 성령 하느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성령을 통해서 변화돼 가지고 제자들은 복음을 선포하게 됐고, 우리도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을 가지게 된 신앙인이 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신앙인이, 우리도 그 제자들의 선포를 받아들여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신앙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중간에 사람들이 머리를 지어내서 짜내가지고 만들어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앙이 아니라 하느님이 계시하신 하느님,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체험한 사도들이 전해준 신앙인 거예요. 그게 계시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신앙을 받아들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세 가지 부류로 그렇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제자들이 세 가지 시기의 신앙인이었던 것처럼 머리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머리로만 살아가는 신앙인, 공생활 시기에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좀 어설퍼요.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뭐 득볼 것 없나? 예수님 믿으면 장사 잘 될 것 같더라,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데 더 관심이 있고, 믿음을 가졌다고만 하지만 여전히 떡고물을 찾아서 기웃거리는 모습들이 남아있고, 그래서 아직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죠. 그리고 나서 가슴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또 있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후에 승천 때까지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다락방에 머무르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게는 됐는데 아직은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손발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래서 다락방 문을 박차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리치기 시작한 제자들처럼 가슴으로 느낀 사랑, 가슴으로 느낀 예수님을 손과 발로 행동하기 시작하고 실천하기 시작하는 모습,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신앙의 중심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발로 옮겨주는 분이시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견진성사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청하고 성령을 청하는데, 그 성령을 청하는 견진성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른이 되는 성사라 그랬죠. 어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는 거. 학생들은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실수해도 되고 잘못해도 되는데, 어른이 되면 이제 그에 따르는 결과를 내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른과 어른이 아닌 청소년이나 뭐 어린이와의 차이겠죠. 그죠? 견진성사를 받는다는 건 그래서 실천하는 신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의미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성령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성령을 청하라고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떠나게 되면 세상 끝까지 그래도 너희와 함께 있을 건데 성령, 협조자, 위로자, 파라클리토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시고, 그 약속이 실천이 성령 강림 사건이고, 그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느끼면서 신앙을 적응하고 박해를 견뎌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신앙인은 성령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성령을 받고 싶으냐?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삶을 바꾸고 싶으냐 하는 것과 비슷한 물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변화됐는데 우리가 아직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내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냐 하는 건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세례 때도 성령이 주어져요.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런데 그러면 은혜가 성령이 주어졌는데 나는 왜 아직 참된 신앙인이 아닌 것 같지? 이렇게 느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님 마시고 성령이 내가 아직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게 느끼는 거는 내 안에 오신 성령이 타오르지 못하고 있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가서 고기 구워 먹어보잖아요. 그죠? 숯불에다가 야외 나가서 그러면 숯불에 불을 지피고 어떻게 해요? 숯불에 불 지피기 위해서는 처음에 불꽃을 튀어서 불씨를 넣어도 활활 타오르지 않아요. 그죠? 후후 불기도 하고 부채질도 하고 바람을 불어넣어줘야지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야지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불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와 견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어진 성령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생활 속에서 기도와 선행 이런 걸 통해서 바람을 불어넣어주고 타오르는 불꽃이 유지되도록 끊임없이 사랑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고 성령의 불꽃은 사랑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야 된다. 한번 성령의 은총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타오르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는 우리가 그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도록 또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우리의 노력이 함께 해야 된다. 참된 신앙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그냥 저절로 한 번만 딱 생각하면 저절로 그렇게 변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할머니가 성당을 열심히 다니는데 손자 손녀들이 와가지고 할머니가 성당 다니면서 매주 성당 가고 또 고해 성사도 모르는데 할머니 그 한 번 가서 이렇게 했으면 되지 뭘 굳이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시느냐고 묻더니 할머니가 이거 대답을 어떻게 하냐 그 대답하기가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할머니가 그러더니 애들을 냇가에 채를 하나 들고서 냇가를 가져가더래요. 그러고 나서 그걸 냇가에 흐르는 물에다 이렇게 담으니까 씻어져가지고 깨끗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갔다가 또 걸어놓으니까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다시 씻어주니까 깨끗해지고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성당에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고 노력해 나가는 것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야지 그것이 유지되는 거지. 깨끗함이 체의 깨끗함이 유지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큰 설득력은 없나 봐요. 별로. 어떤 자매님이 성당에 열심히 다니면서 그러니까 남편이 뭘 그렇게 성당에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래? 그런다고 하나도 변화진 것 같지도 않으면서 핀잔을 팍 주니까 승질이 나가지고 자매님이 성당 다니는 자매님이 당신은 뭘 깨끗하게 한다고 이렇게 맨날 씻고 샤워하고 지랄이냐고 한 번 했으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한순간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한순간 세수하고 샤워했다고 해서 그 깨끗함이 일생 동안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에 따르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고 위생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지내려면 그런 것처럼 세례와 견진 같은 것들이 일생일대의 중요한 순간이긴 하지만 그 은혜로운 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은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거기에 덧붙여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인 것 같은데 엄청 쉽게 설명한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은 이해가 가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느님인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고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란 온전히 사람으로 세상을 살았던 역사상의 인물을 가리키며 그리스도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역사상의 예수님은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고 주님이시라고 고백해요. 우리 기도할 때 기도를 끝맺는 말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우리 주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의 히라버 번역말이라 했어요. 메시아가 히브리어인데 기름 부음 받으니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팔레스티나 지방에 2000년 전에 살았다라는 것은 역사가 요셉 플라비우스의 책이라든가 몇몇 책자들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에요. 역사가들이 예수라는 인물이 그 당시에 거기에 존재했고,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얘기까지는 그 역사상의 사실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실존했던 인물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되었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를 완성하신 분, 기름 부음 받음을 완성하신 분이시고,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부활하신 주님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역사상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기에 예수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나도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되리라는 걸 믿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처럼 살면 그리스도처럼 되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의 실천을 토대로 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왜 고난과 죽음을 받으셨습니까? 무한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에서 이걸 대속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가면 아니지, 이집트는 거기 가서 살면서 이제 사람 숫자가 많아지니까 거기서 노예로 생활하게 있었어요. 그죠? 모세 시대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른다고 처음에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을 탈출기, 출애굽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얘기했죠? 출애굽기가 이집트를 탈출한 이야기라고. 근데 40년이 걸려가는데, 처음에 이집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땅에서 벗어나는 과정 속에서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내리죠. 그죠? 뭐 영화 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 개구리가 온 땅을 뒤엎는다든지 메뚜기가 온 땅을 뒤엎고, 뭐 나일강이 피로 다 빨갛게 변한다든지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에집트에 존재하는 모든 마지가 죽는 죽음의 천사가 에집트 땅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마지를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모세의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 그거예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신이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집은 건너뛰고 지나가게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는 살아남게 돼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대신 희생된 어린 양이죠. 그래서 미사 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저기 하느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